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분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30대 여성이 길 가던 70대의 우리 어른을 폭행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아주 마땅한 사건들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합니다. 화가 나서 때렸다 그래요. 겉으로는 삽이 안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데 할아버지가 걸린 거예요. 근데 30대 여성이 손잡고를 대는데 할아버지를 때렸습니다. 참 가슴이 점여지는 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온 마음이 땅에 떨어지는 듯한 느낌들을 우리가 받았을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분노 사회입니다. 분노의 도가니에 있는 것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노를 가슴에 담고 한의 민족다운 건지 한을 품고 이 분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분을 뿜어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주차 문제로 화나고 다투고 또 교통 문제로 화나고 다투고 빨리 간다고 화내고 늦게 간다고 화내고 앞에 있다고 화내고 뒤에 있다고 화내고 어떻게 돌아보게 되면 크게 화날 일도 아닌데 곰곰이 생각하면 크게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막 전기 뿜어내듯이 화산 폭발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인데 너도 나도 화를 주체하지를 못해.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화, 이 분노, 이 성내는 거,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화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노가 뭔지, 또 화가 왜 생기는 건지, 또 화를 내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화를 극복할 수 있고, 이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화를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정당하게 화를 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분이나 공분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화가 무엇입니까? 분노가 뭡니까? 이 도대체 성내는 게 뭡니까? 이 분노, 화는 이 감정의 표출이에요. 감정. 여러분 화산 폭발을 보셨을 겁니다. 화산이 이렇게 김이 무럭무럭 나다가 김이 한참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게 될 때 이 전문가들은 야 폭발할 때가 다가왔다 좀 알죠. 분노와 화는 쓰나미와 같아요. 그 밀물듯이 몰아오게 되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화에 사로잡히게 되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감당이 안 돼요. 자기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성이 좀 시비를 걸면 이성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생각기관이 아니에요. 감정은 그냥 쌓여서 폭발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쌓이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 분노는 에너지가 모아지면서 이 감정의 이 악의적인 감정이 밖으로 표출돼 나오는 거죠. 화산 폭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주변에 피해를 봅니까? 쓰나미가 몰아쳐오게 되면 얼마나 주변이 초토화됩니까? 분노는 그런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분노하면 끝나는 걸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이 상처를 받아요. 주변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파괴되고 상사와 또 동료와의 관계가 파괴되고 심지어 우정 깊은 교우들끼리 관계도 화내다가 다퉈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절단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나면 무섭습니다. 그 화난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모난 돌 옆에 있으면 정 맞는다고 뭔가 파편이 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분위기가 화가 딱 났으면 슬쩍 피하셔야 돼요. 네? 슬쩍 피해야 돼요. 화를 지나갈 수 있으면 그것처럼 더 좋은 거 없지만 왜 화를 내는 겁니까? 여러분 화내보셨죠? 아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화를 안 내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화를 좀 제법 내봤을걸요? 예수 안 믿는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화와 분노, 그거예요. 혈기죠, 혈기. 혈기를 뿜고 살아가는 거, 분노를 뿜고 살아가고 하는 거죠. 아주 이 부분은 굉장히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그 소용돌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분노, 화산과 같은 분노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화내기 싫고 분노하기 싫어도 화가 접근되면서 화의 영향을 받고 우리도 열받아요. 같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분노의 도가니 가운데 있어요. 너도 나도 분노하는 거예요. 걸리면 누구든지 꼬투리 잡히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속에 용암과 같은 화가 잔뜩 품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죠? 사람이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에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기주의적이고 자아중심적이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가정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내 뜻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 동네가 내 뜻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 나라가 내 뜻대로 돌아가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돌아가면 화가 나는 거죠. 내 교회가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 자아중심적인 사회는 극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갈수록 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회는 분노의 사회로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너나 나 할 것 없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안 되면 화나는 거죠. 화나면 폭발하는 거죠. 폭발하게 되면 주변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재산상 피해를 받기도 하고 육체적인 상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게 돼요. 얼마나 간다는지 몰라요. 기자들이 회개하면서 뭐 살인죄인지 성폭행인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얘기 한참 가다 보면 화가 나서 그랬대. 이게 한번 끝이에요. 결국 화가 난 거예요. 뭐 돈 때문이었다, 뭐 종욕 때문이었다, 뭐 때문에 다양한 환경적인 얘기는 하는데 결국은 화가 나서 견디는 이 사회에 뭔가를 폭발해야 되는데 폭발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로 폭발을 폭행으로 살인으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주의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완전주의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닮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의를 구하는 일들이 우리 목표인 건 사실이에요. 완전한 거룩한 사회, 완전한 거룩한 교회, 완전한 거룩한 나라, 우리 꿈과 소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화가 납니까?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교회는 원래 그 모양이었던 거예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사회 때문에 화가 납니까? 왜 이런 꼴의 사회가 됐냐고? 원래 사회가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가 너무 높아요. 사람이 자기의 기대치에 부합되지 못하게 될 때 화가 나고 짜증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실망하고 화가 납니까? 이 여자가 그런 여자 아닌 줄 알았는데 배반했어. 이 남자가 그 남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배반해서 기대가 무너진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신뢰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이 타락되었음을 깊이 명심하셔요.
인간은 죄로 타락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어서 인간이 분출내는 모든 것들은 파괴적일 뿐만 아니고 악의적이고 그것은 다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를 갖지 마세요. 소망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소망은 갖되 그 소망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내버려둬야지 죄악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이 사회 가운데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사회,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왜 화가 나냐고. 남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자식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 나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정치인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교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화가 나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세요. 소망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우리의 기대를 낮추는 것도 배워야 돼요. 거기에 평화가 있고 그 겸손함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때나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받을 때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화가 나요. 여러분 업신여김 당하면 화나잖아요. 무시당하면 화나잖아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 야,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나를 그렇게 믿지 못했던 거야? 화가 나요. 나를 의심했던 거예요. 내 능력을 의심했던 거예요. 내 존재감을 의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화가 나요. 여러분 갑질 당해 보셨어요? 이 사회는 지금 갑질 문화 가운데서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누르는 것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공공연하게 공적인 사회 앞에 드러내고 진행되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낮은 없는 사람은 사회신민 지위가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 남자는 여자를, 어른은 아이를, 젊은 사람은 힘없는 노인을 그냥 업신적이면서 힘에 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사람이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죠.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어떤 사회 가운데 자기의 존재를 너무나 무시하면서 부당하게 대우해주게 될 때 내가 좀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야. 내 자신에게도 화가 나잖아. 이런 환경에 화가 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주는 저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화가 어디서 온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욕망이나 개인적인 자아중심적인 욕심이 안 채워져서 화가 나는 건지, 내가 기대가 너무 높아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요구하면서 그것이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완전한 사회를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 완전한 사회가 되지 못하니까 화가 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있는 건지. 여러분 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잘 봐야 되죠. 환경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경쟁사회에서 뒤처져서 화가 나기도 하고,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가정이 회체되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화나기도 하고, 자기 때문에 화나기도 하고, 세상의 불의와 부정 때문에 화나기도 하고, 그러고 화내고 살아가요. 사람의 성격 때문에 오는 것도 없잖아. 있겠죠. 사람이 좀 까칠한 사람들. 성격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다 이해해서 아무 생각, 아무 의미가 없는데 자기만 화가 나. 이런 경우는 자기 성격을 검증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오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화로부터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학교 가면 아이들이 있고, 직장 가면 동료들이 있고, 교회 가면 교우들이 있고, 동네 가면 동네 사람들이 있고, 어디에 피할 데가 없어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화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혼자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화가 나요. 그냥 타락되고 오염된 죄된 본성이 악한 걸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이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들이 잘 이게 많이 모아져서 에너지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상당히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내가 왜 또 화를 내야 되는 건지, 지금 내가 이거 화를 내는 것이 이게 정당한 건지, 나는 화낼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또 정치를 분노하는데 자기가 과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쓴 적이 있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는 생각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분노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물론 분노의 이유들이 있고 화가 나는 원인들이 다 있겠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최소한 내가 왜를 화가 나는지, 화를 내게 하다는 원인이 뭔지, 또 화를 내는 것이 내가 정당한 건지, 기독교인으로서 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지, 기독교인으로서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지, 내가 이 화를 내게 될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는 한 번은 생각을 하고 화를 내야 된다. 그냥 모아져서 무조건 폭발할 수만은 없단 말이죠. 우리는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지, 정, 의 세 가지 인격의 좌소예요. 이지도 있고 뭘 깨달아야 되는 이지도 있고 느껴지는 감정도 있고 이대로 해보겠다라는 의지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 이지를 빼버리고 나는 바로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빼버리고 감정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건 동물적인 삶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감정이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죠.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자기의 감정이니까 자기의 성격도 알고 자기가 어디로부터 약점도 잘 아니까 그런 것들 보강하고 훈련해 가야 된단 말이죠. 분노가 가지고 오는 결과가 뭡니까? 분노는 뭐 좋은 분노도 있어요. 소식을 의분이라 그럽니다. 의분. 의로운 분노. 악한 것과 나쁜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분개감. 네? 모든 사람 앞에서 대중 앞에 진행되는 공공연한 범죄에 대한 공분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모두가 나쁘다라고 질타하는 그 의분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때때로 데모로 발전되면서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창조적이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도 해요, 화가. 그건 의로운 화예요. 그거는 정말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증을 받는 공분이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화는요, 거의 파괴적이에요. 대부분의 화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를 절단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또 심지어 육체적인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해서 죽이기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것들이 화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내다가 가정 파괴돼요. 화내다가 직장생활 접어버려. 공부 잘 열심히 하다 화내다가 공부 그만둬버려. 실패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격이 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이런 실패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내가 괜히 화를 냈어. 내가 괜히 성질 부렸어. 그때 괜히 내가 그냥, 소리 질렀어. 내가 괜히 그때 물건 집어 던졌어. 사장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선생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머니 앞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런 어떤 감정의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정하고 컨트롤 해야 된단 말이죠. 다스려야 되죠. 분노가 가지고 오는 것은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악해져요. 화내보셨죠? 화를 내면 또 화가 나. 이상하죠? 그럼 화가 화를 불러온단 말이 그게 그냥 옛말로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한번 내잖아요? 요 정도 한 50% 내야 될 화인데 화를 내다 보면 60% 올라가. 좀 화를 내다 보면 7, 80% 올라가. 원래 100% 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질이 또 성질 나는 거예요. 화가 또 화를 나는 거예요.
그럼 화는 악을 불러와요. 화는 범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마지막 죄를 짓는 결과를 반드시 초래하고야 마는 거죠. 죄는 파괴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을 다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사람의 육체를 파괴하고 사회 조직과 체계를 파괴하는 것은 분노, 이 화예요. 그래서 사람이 악해져요. 화를 내다 보면. 그 분위기도 악하게 만들어요. 그 여러분 화를 딱 내고 딱 할 때 저쪽에서 저 고상한 인격, 멋있네.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화가 또 나는 거예요. 화가 화를 불러와요. 두 명이 화를 내, 한 명이 화내줘, 한 명이 또 합세해요. 두 명이 화를 내줘, 세 명, 네 명이 자기들은 뭐야? 그러면서 또 화가 또 합쳐져요. 그래서 화가 화를 부르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서 화가 점점 쌓아가고 점점 증가돼 갈 뿐만 아니고 주변을 화의 동아리로 만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규정하든지 생각지 않아도 모두가 좀 화가 잔뜩 나 있어가지고 걸리면 차 약간만 들어봤자 빵빵 거리고. 우리도 요 뒤에 차 빠지기가, 뒤로 빠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러시아워 시간에. 그거 좀 양보해주면 뭐 어떻겠습니까? 저거 어차피 걸리는 거. 절대 양보도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 5분, 7분 있다, 어떨 때 8분, 신방 가다 8분, 10분 기다릴 때가 있어요. 뒤로. 못 빠져나가. 그럼 누구 가운데 내려서 이렇게 하잖아. 그럼 또 빵빵 눌러요. 왜 들어오냐는 거야. 그게 화날 일입니까? 운전하는 분이 딱 보면 모르겠어요. 저분이 뒤로 있으니까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렵구나. 러시아에 좀 촘촘히 가고 있으니까 어려웠구나. 아까 저 밑에서 보니까 서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좀 와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또 양보해야지. 이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들을 왜 그게 내 앞에서 하냐는 거야. 여러분, 이게 너와 나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로 누가 어느 하나 자유로울 수 있어요. 화를 내게 되면 사람이 악해지게 되고 또 화를 내게 되면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화낸 사람 치고 바른 판단과 결단을 내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부당하게 말이죠. 네? 반칙이 아닌데 심판이 반칙이야. 그래서 주변에 막 저쪽 편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심판에 막 항의를 해요. 많이 할수록 그 게임. 화를 많이 낼수록 그 게임은 진다고. 그래서 고수들은 말이죠. 접어. 딱. 다시 게임에 집중해서 골에 집중하잖아요. 가면서도 심판 봐. 화가 나 견디겠어. 공 몰면서도 화가 나 봐. 그 다음에 다 빼앗겨. 골이 넣어야 되는 화가 나. 볼 보는 사이에 다 빼앗겨. 그런 거예요. 감정 치면 안 되죠. 그리고 운동선수들에게 감정은 금물이라고 컨트롤을 하든지 유도를 하든지 눈빛을 보면서 약 올리거든요. 이번에 무하마드 알리가 10만 명의 가운데 이렇게 장례를 좀 치렀잖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약 올라서 진 거야, 앞에. 이것도 좋지만, 한 대 때리고 피하고, 서너 번 맞다 보면 안 맞아주니까 화가 나서 견디고 들어가다가 제 펀치 제대로 맞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 상대를 약 올리면 이기는 거예요. 연주. 근데 약이 안 올라야 되잖아. 화가 안 나야 되잖아. 화를 조정해야 되잖아. 감정을 조정해야 되잖아. 그래야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화가 나면 사람이 어리석어집니다. 악해지기도 하고 어리석어지기도 하고 또 화가 나면 반드시 다툼을 일으켜요. 성질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폭언을 하고 물건 집어 던졌는데 평화 가운데 끝났다는 모임 보셨어요? 그런 국회 모임 보셨어요? 아니요. 누군가가 폭언을 하든지 누군가 하나 던지면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 네? 가만히 있겠어요? 다투는 거지. 자기가 뭔데 여기서 화를 내. 둘이 싸워요. 왜 나한테 화내는 거야? 싸워요. 옆에서 말하니까 조용하라고 싸워요. 회장이 가만히 있다가 조용들 하세요! 그래서 꽉 치면서 화나서 정해! 딱 나가버려 회장이. 다투는 거예요.
누군가가 화를 내면 반드시 그 화는 말이죠. 화를 불러오게 돼 있으니까 그 화방력으로 끌어가고 있는 거죠. 혈기를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 그 혈기는 점점 쌓여지게 되는 거죠. 많은 범죄와 살인죄들, 폭행들이 이 화 때문에 일어납니다. 성질내고 화내고 분노하게 되면 일어나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기록이 한번 있죠.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34장부터 쭉 나옵니다. 야곱의 집에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야곱은 아들을 12를 뒀는데 장자가 르우본이고 둘째가 레위고 셋째가 시몬이에요. 넷째가 유다입니다. 근데 이 장자권이 첫째를 넘어가고 둘째를 넘어가고 셋째를 넘어가고 넷째 유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유다, 다윗이 바로 유다 자손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있게 되냐면은 이 첫째는 간음 사건에 휘말려서 자격이 상실되고 둘째하고 셋째는 살인 사건에 휘말려서 상실됩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딸이 있어요. 예쁜 딸, 여동생이 디나라고 있는데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믿음의 가정, 이 야곱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 성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현대말로 표현하게 되면 성폭행이에요. 폭행당합니다. 그러니 오빠들이 누구야? 라고 발칵 뒤집어뜨기 마련이지. 보니까 희위 족속의 세겜 추장이었던 거야. 그래도 야곱은 어른이니까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자. 내 딸 강간당하고 성폭행 나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쪽에서 결혼시키면 어떨까요? 결혼 안 된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지 않냐.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 않냐. 너희들은 교인이 아니지 않냐. 너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세례 받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할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족속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곱이 흡족했어요. 이런 죄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전도의 기회를 삼으면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한국 아버지 손과 오른손에 다 해결이 잘 됐어요. 근데 그날 밤이 문제지. 그날 밤 르우벤, 레위, 시몬이 칼을 딱 차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이거 썰컴 시즌이니까 할례니까 이건 포경 수술을 한 거예요.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하게 되면 한 2, 3일 동안은 잘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남자 족속들이 다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할례 받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밤에 가가지고 3명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장자 명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왜 죽였나?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죽으면서 바로 이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 조지에 말하는 그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개함을 뿜어내는 것 말미암아 살인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의 사건들이 아니고 오늘 이게 한국 사회에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미국에는 종종 칼이 아니고 총으로 해서 그런 것이지 결국은 전부 분노 사회가 표출돼서 범죄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 가정이 깨지고 우리 관계가 깨지고 부부간이 깨지고 부자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진 건 누군가가 화를 낸 거야. 정당한 화든지 정당하지 않는 화든지 그 화가 폭발되는 순간 감정의 교류들이 오고 가면서 감정 싸움으로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옳고 그름 생각도 안 해요. 누가 좋아한지 나쁜지 생각도 안 해요. 문제가 뭔지도 생각지 않아요. 그냥 감정으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핵폭탄보다 더 무섭습니다. 핵폭탄보다 더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핵폭탄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김정일이 사람이잖아요. 핵이 있다 칩시다. 핵 2-3발 정도면 한반도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가 아주 굵직한 거 2-3개 있다 칩시다. 화가 나. 남쪽이 화가 나. 약이 올라.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어. 눌러버려. 그럼 끝이에요. 그런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국제적인 외교 정책은 상대방을 화나게 내지 않고 이 문제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감정을 자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국민의 정서도 자극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이 감정의 문제니까 감정은 이성과 관계없이 모아져서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 한국 사람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라 그래요. 아유, 참 무서워요. 우리 창대교회를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창대교회 교원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야. 그러니까 초토화 되기 바로 직전이야. 10명 모이면 주의하세요. 10명 모이면 주의하셔야 돼. 그 중에 하나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어요. 화가 나고 성질나고 혈기가 나고 분노하는 것을 조정할 힘이 없어요. 폭발하게 돼 있다는 이런 얘기죠. 참 이게 슬픈 얘기인데 통계적으로 심리적인 한국 지금 분노사회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라서 계속 얘기가 막 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뜻이거든요. 교회는 분노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분노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성질 안 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화내고 싸우지 않습니까? 아니요. 교회도 이게 일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이 사회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주목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간과하게 되는 경우 피할 수 없는 피해가 가정과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분노는 조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수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술대 따고서 마음을 딱 열어가서 지정의 가운데 이 감정을 딱 뽑아가지고 딱 동력매버려서 딱 보내버리면 감정이 없으니까. 감정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영혼에 이 수술이 안 돼. 수술할 방법이 없어요. 현대 과학으로서는 이 감정을 뽑아낼 방법이 없어요. 마취시켜서 코마 상태에 두기 이전에는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은 감정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감정은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고 처한 환경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지혜롭게 내가 언제 성질을 잘 내는지 언제 화를 잘 내는지 나는 언제 분개하게 되는지 그것들을 잘 다뤄야 된단 말이죠. 네? 오늘 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더디하라고. 성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 성내지 않으려고 노력해 너 성내게 될 거야. 성낸 세상에 와 있어. 너는 분노하지 않아도 분노하게 될 거야. 네가 분노하지 않아? 아니 옆에서 분노하도록 만들걸. 그래서 너는 반드시 분노의 소용돌이 가운데 너는 오게 될 거야. 그렇지만 좀 더디게 딜레이 좀 지연시키도록 해. 그게 폭발하지 않도록 모아지는 시간들을 잘 컨트롤하고 조정하도록 해. 그런 얘기죠.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 의로운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 기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화가 나고 있는 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요 기간, 요 기회까지만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연시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분노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화가 나려 그래. 화가 나려 그래. 화는 지금 안 났어요. 지금 화가 안 났습니다. 근데 뭘 예측하고 있는 거죠? 화가 지금 오고 있어. 그래서 이쯤 좀 날 거야. 그러니까 화의 시작점부터 화가 폭발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요게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30초입니다. 30초. 30초가 운명을 갈라요. 여러분 30초가 여러분 인생을 가를 수 있어요. 학교 공부를 하면서 그 30초를 못 견뎌서 때려쳐버려요. 휙 나가는 순간 합점 F 빵점 딱 끝날 수 있어요. 사장님 앞에서 그 30초만 좀 자존심 상하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아유! 딱 하는 순간 그 회사는 끝이야. 직장 간둬야 돼요. 소위 우리말로 치면은 잘리는 거예요. 왜? 화를 내서.
그게 전부 저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을 한순간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짐을 계속 스팀업. 그러니까 영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영어 표현은 앵그리라는 게 있어요. 앵그리. 헝그리가 있어요. 헝그리는 배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헝그리의 앞자 H를 A자로 바꾸면 앵그리로 바뀌어져요. 이건 개념이 달라요. 이거는 화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는 스팀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모락모락 자꾸 이게 연기가 쫙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팔팔 끓잖아요. 물이 끓게 될 때 이렇게 물이 김이 나오면서 달달달달 끓을 때 이거 끓는 거야. 이건 오랫동안 두게 되면 이거 퍽 넘칠 수가 있어. 그때 딱 가서 꺼야 돼요. 늦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어떻게 성 안 내고 화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정이 없습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나쁜 감정, 악한 감정, 불의에 대한 감정, 솟아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참고 견딜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거 폭발하면 너 끝나는 거야. 그거 폭발하면 예기치 못한 사태가 너 인생에 벌어져. 그러니까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은 아니야. 그걸 좀 지연하도록 해. 지연하도록 해. 저는 우리 젊은 분들은 컴퓨터를 합니다. 뭐 다운로드라고 받아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 받지 말아야 될 것들 딱 누르면서 쫙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취소를 딱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딱 해버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쫙 그러면 다운로드 딱 되고 어쩔 수 없이 액션 돌아가서 물론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지우는 것이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뭐죠? 감정은 그냥 폭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가 조금 쌓여. 조금 더 쌓여. 조금 더 쌓여. 약간 김이 날려고 그래. 모락모락해. 요때 물을 성령의 불로 확 꺼버려야 돼요. 요때 꺼야 돼요. 요때 못 끄고 이걸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미 감정 속에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려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는 분노는 하되 분노할 수 있고 분노의 영향권 가운데 있게 될 거다. 근데 그것을 더디 좀 딜레이하라. 좀 연기하라. 어떻게 연기하냐. 시작부터 화가 나는 그 직전까지 기간이 있을 거다. 그것을 잘 관찰하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훈련들을 배워나가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30초만 참으면 돼요. 만약 심리학자들의 원리가 옳다면 화가 나고 그다음 딱 뒤엎어서 뭐 끝을 내고 싶은데 30초만 딱 참아봐요. 그런 거 고비가 넘어갈 수 있어요. 어쩌면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요. 자기 인생의 가는 길을 바꿀 수도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잘 생각해야 되죠. 그 기간에 내가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저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야 된다. 저들과 다른 차별에 대한 삶의 모습으로 살도록 내가 부름받지 않았느냐. 네? 내가 왜 화를 내는 거지? 화냈을 결과는 무엇이지? 나는 누구인 것이지? 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요거 그 30초 내에 딱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찬물 끼얹듯이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그 가운데 있고 성령이 왜 거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기만 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도달하도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거예요. 어떻게? 죄에서 이 화에서 분노에서 불노의 결과인 파괴, 불행과 고통으로부터도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며 구원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화가 시작되고 슬슬 또 아내가 시비 거는데 슬슬 또 남편이 시비 거는데 저 친구들 기분 나쁘게 또 날 불편하고 짜증스럽게 하면서 슬슬 시비 거는데 바로 요때 주여 도와주소서. 맞불 작전, 이거는 기도 맞불 작전을 하셔야 돼요.
혈기 맞불 작전으로 나가게 되면 혈과 혈이 부딪히면은 그거는 피바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딪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삶의 방식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 배려하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거죠. 관용하는 거예요. 네?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걸 붙들고 사는 거죠. 사랑하고 산다. 배려하고 산다. 이해하고 산다. 용납하고 산다. 관용하고 산다. 양보하고 산다. 그렇게 사는 거죠. 짜증내고 화를 주려면은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저도 또 화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하더라고. 그 화나는 게 뭐 굉장한 심각 문제 화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차량 간격을 좀 두잖아요. 이렇게 좀. 차량 간격을. 한 대 반, 2대 정도. 옛날에는 한 정말 좀 오래 뒀는데 서울에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하다가는 안 되더라고요. 간격만 있으면 들어와. 한 대 들어올 때는 좀 괜찮아요. 2대 싹 들어올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난 늦겠는데 이거 좀 밀리는데 3대 들어오게 될 때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럼 약간 또 간격을 좀 좁히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줄을 타고 올 때 저쪽서부터 줄을 타고 와야 되는데 나는 한 10분, 15분 걸려가고 줄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갑자기 싹 오더니 내 앞으로 싹 들어와. 그래서 바보, 그 줄을 간격을 좀 줄였어야 되는데 또 그런데 또 눈앞에 깜빡하니 누가 딱 들어와. 여러분 짜증이 나요. 화가 나면서. 그때 제가 생각합니다. 내가 왜 짜증내고 화가 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거지? 그러니까 감히 내 앞을 갈아먹고 자기가 내 시간을 갉아먹듯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해. 나는 지금 15분, 20분 동안 줄 서고 주름 들어왔는데 갑작스레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 요즘 깨가 좀 생겼어요. 굉장히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엄청 뭔가 바쁜 일이 있나 보다. 근데 그게 너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저걸 상습적으로 해나가는 것 같은데 상습적으로 한다고 생각할수록 나는 짜증나 화나서 견딜 수 없어요. 약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뭐 때문에 또 화난 줄 아세요? 내 자신 때문에 또 화가 나. 이 바보. 다른 사람처럼 가까이가 딱딱 붙여갖고 못 들어도 막았어야지. 그럼 마지막 뒤에 오는 차는 막고 갔어야지. 그거를 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안 되잖아요. 또 빨간불 갖고 깜빡깜빡 그러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좀 자유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든 말든 굉장히 바쁜 모양이구나. 굉장히 바쁜 모양이구나. 느긋하게. 그래서 우리 교우들 아시지만 제가 어디 공동체 어디 가게 될 때 보통 한 20, 30분 일찍 가요. 그냥 교통편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 짜증과 불편함이 때때로 다른 사람이 또 오는 게 많아요. 교통 때문에 오는 거라면 이해하는데 세치기 때문에. 그러다면 피할 수 방법이 미리미리 가서 중간에 세치기 많이 하더라도 내가 좀 빨리 좀 가면 시간 여유가 있으면 되겠다는 거 그거 좀 피합니다. 그 스트레스 좀 자유를 받아요. 우리 우리 집사님들은 많이 도움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차량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스트레스부터 피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짜증과 불편함스러움은 괜히 마음이 분개가 생겨. 그 분개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이놈의 나라는 교통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여기까지 가고 괜히 이유 없는 그 국가 간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따라 날씨까지 그래요. 오늘따라 왜 날씨가 그래가지고 복잡해. 여기까지 또 가요. 그까지 괜찮아요. 또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의도 없고 여기까지 또 다른 사람한테 가요. 한참 있다가 나한테 자신하고 바보, 너는 바보야. 왜 그런 걸 못 막고 네가 다른 사람 다 빠져나갈 때 같이 쫙 꼬리를 물고 나가지. 왜 너만 황색선에 줄을 서. 황색선에 줄 서면 그것도 신경 써요. 황색선에 딱 있을 때 이건 차가 위험하니까 서라는 얘기거든요. 황색선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너는 가지 말고 설 준비하라는 것인데 요거 안 지나갔다고 뒤에서 빵 그래요. 왜 안 지나갔냐는 거지. 어쩌라고 교통법규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여기저기 화날 일만 생겨. 화만 붙이게요. 사랑 여러분, 저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아마 가정에서 사소한 말들, 또 사소한 말들 때문에
또 격한 말들 때문에. 그래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분개하지 않도록. 왜? 분개하는 세상이니까. 대수만 분내지 않도록 서로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노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아무리 고통적으로 잘 지키려고 해도 어제도 그저께인가 네 가족 탔는데 한 사람 중태 빠지고 세 가족 죽었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박아버린 거야, 술 먹고. 가만히 서 있는데. 이거 뭐 얼마나 황당한데 가족을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이건 뭐지? 그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했겠나. 뭐 운전 잘못하다가 사고 났으면 이해가 안 돼. 이건 그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 와서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만 안전하게 잘 산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다. 나만 바로 산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화를 부추긴 일들이 태산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노를 더디게 하자. 또 30초를 기다리자. 지연해야 된다. 뿜어 올라올 때 연기가 싹 날아갈 때 징조가 보이는 그 순간 진압해야 된다. 초기 진압을 해야 된다. 만약 우리 초기 진압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 남아있는 것들은 회개할 일만 남아있어요. 뒤수습할 일만 남아있어요. 사랑 여러분, 가정 속에서 직장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일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짜증스럽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를 해코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붕괴하는 상황들이 전개될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 화를 잘 다스리십시오. 감정을 잘 다스리세요.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화날 일인가라고 또 규정을 하세요. 화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화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정도까지 화날 필요 없는 일들을 굉장히 오버해서 화날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지나가시고 잘 조정하시면서 정말 이 붕괴되는 사회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죄악되고 타락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혈기, 감정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나고 붕괴되고 또 성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잘 극복하고 피하고 진압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품과 성격을 닮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